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9장은 6장과 비교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같은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과 9장 1절을 보면 각각 다리오 왕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장 모두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은 다른 신들에게 기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일로 사자굴에 던져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야기죠. 9장은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는 문제로 나누어집니다. 6장은 다니엘의 일상적인 기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 즉 보통 때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6장 16절 말씀 이를 단적으로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항상 섬겼다고 합니다.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평안할 때든지 위태로울 때든지 안전할 때든지 위기의 때든지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그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그대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의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왕이나 그의 대적까지도 말이죠. 우리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식당에 가서 식사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분명히 한국에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식사 기도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데 식사 기도하는 사람 제가 대신 식사비 내주고 싶더라고요. 자, 다니엘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 또한 다니엘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사자굴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이와 달리 9장의 이야기는 동일하게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다루지만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특별하게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특별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읽고서죠.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9장의 특별한 기도는 말씀을 바탕으로 시작된 기도입니다. 말씀을 들으니 이 시대를 향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기도의 필요성은,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이 읽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서 25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포로된 지 70년이 지나면 자유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2절 13절의 말씀에서는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구하면 들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죠. 자, 그런데 왜 말씀대로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그대로 안 하시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은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기에,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할 때 늘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을 보면 너무 정말 오묘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부터 50절 우리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건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은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 이렇게 성전 건축하며 봉헌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음 장 9장 3절에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예,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기도를 받으셨기에 다니엘은 기도의 방법에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9장에서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자신과 조상과 민족과 나라의 범죄함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둘째는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셋째는 나라와 민족의 회복, 곧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절,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서 기도 내용에 조금 이상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기도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런데 넷째 내용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기도는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그런 거죠? 예, 하나님께도 부족한 것, 아쉬운 점, 마음 아픈 게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라 는 것입니다. 어릴 때 포로로 잡혀와 67년 지난 포로 1세대의 당사자로서 그동안 포로로서 겪어야 했던 온갖 슬픔, 가족과의 이별로 인한 외로움, 정적들의 모함으로 인한 억울함, 고초는 다 겪은 다니엘보다 더 아픔을 겪은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개인 혼자의 그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 그 모든 자녀들의 아픔을 다 짊어지고 계시니까 사실 하나님은 더 크게 아파하십니다. 가장 아파하십니다. 지금 금식하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다니엘보다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형편 누가 가장 아파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보다 누가 더 아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쿠데타로 강도 만난 것 같은 미얀마, 사역자들이, 제자들이, 청년들이, 성도들이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지금까지 꿈꾸며 노력해 이루게 된 직장, 경력, 그 생명까지도 다 포기하고 거리로 놨습니다. 전화로 목사님 지금 우리 형편 아시냐 묻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통제되니까 전혀 그 나라 아는 매스컴에서는 쿠데타나 시위와 관련해서 그 잔악함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오직 외부를 통해서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기에 답답하며 저에게 묻습니다. 외국인들, 선교사님들 다 떠나고 있는데 목사님 돌아올 건가요? 너무 답답해하고 울분과 슬픔으로 말을 잇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너무 아파합니다. 그것이 제게도 전달되어 제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마음 아파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 현 상황을 가장 아파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바로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프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그 아픈 마음 스스로 달래십시오.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시켜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기에 그 마음 이해하고 기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시켜서 하면 정말 종입니다. 그러나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하면 종이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주인의 딸이요 아들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은 그 일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혼자서 다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 우리 안에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20절에서 27절에 보면 응답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응답이 내렸습니까?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인충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완성을 깨달을지니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부르짖어야 듣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실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부르짖으라 하십니까? 왜 오랜 시간 기도하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다니엘의 기도 시간은 사실 짧지 않았습니다. 금식했다고 하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니 사실 금식한다고 할 때 며칠 정도 돼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반나절 이상은 되었겠죠. 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십니까? 그 기도 시간 동안 우리가 준비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응답된 바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칼을 달라고 하면 잘 다룰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주셔야지 우리에게 참 응답이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용을 잘 살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 다니엘은 포로 귀환에 대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와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포로 귀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24절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래 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환상과 연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포로 귀환의 문제는 이 말씀에서 배경으로 그냥 전제되어 있는 것이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의 핵심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죠.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포로 귀환은 육신이 몸이 자유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지요. 왜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까? 죄 때문이죠. 그러니 더 근본적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인 바로 그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에서의 자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현재 상황이 바뀌는 것만으로 만족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현재 상황의 변화만 바라는 우리의 기도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다. 저는 미얀마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가 당장 안타까운 현실의 변화만을 위해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십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다니엘의 인생으로 초대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인생 살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다니엘은 15세 전후로 해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평생 사람 위를 걷는 듯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6장에서는 80이 넘는 노년에도 정적들의 모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인 80이 넘어서도 금식하며 하나님 위에 탄식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년 후 고레스 왕 원년 포로 귀환의 칙령이 내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몇 년 후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에서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간구했건만 오매불만 기다렸건만 세상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고 슬픈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합니다. 1장 이야기 전체 문맥에서 21절은요 아주 생뚱맞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 굳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다니엘서 시작부터 밝힐까요? 이 말씀은 고레스 왕 원년에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3년까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레스 왕 원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해입니까? 고레스 왕 원년은 성경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해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성취된 해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니엘이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9장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명을 다니엘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생애에서 어쩌면 이 다니엘 9장의 일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뜻을 정해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일, 벨사상 왕 때 벽에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게를 우발하신 이 글의 의미를 풀어준 일들, 사조굴에 던져진 일들,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9장의 기도가 있도록 한 준비였습니다. 9장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시대에 반드시 이루고자 한 일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나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시대적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